기도하겠습니다. God,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into your house. We thank you for telling us to come as we are. We're all in different circumstances, different situations, different problems, different celebrations. And I just ask that you fill this place with your presence. I ask that you fill us with your grace so we can lift up praises that is pleasing to your name, that we give you the glory in all that we do. We come here to ga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Inside out of my soul cries out.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fame. And the cry of my heart is to bring you praise from the inside out of my soul. Cries out.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쓰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방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유, 너무 감사해요. 은혜 많이 받았고요. 진짜 은혜가 넘치네요. 우리 청년부들 이제 여기 한번 보시고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있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을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 앞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새로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작업이라 믿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복음의 물꼬를 트게 하시고 정말 이들이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삶에서 바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청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적게가 아니에요,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지,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다른 것이 교과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저는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일마다 하루에 5분이나 10분씩은 꼭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1년간만 그렇게 해보세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다른 책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엄난하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내가 믿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을 말씀에 내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물길로 불길로 다닐지라도 침몰치 않고 불사르지 않겠다고. 여기에 온 청년들은 앞으로 평생, 저는 청년들하고 예배드릴 때가 최고 신나요. 왜? 앞으로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야. 여기에 지구의 인구가 80억이에요. 이게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중에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셔서 온 친구들,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걸으려면은 바로 태어나서 아기가 걷는 경우는 없어요. 아기가 걸으려면 걸을 때까지 수없는 훈련이 있다고 그래요. 몇 번 넘어졌다 일어나야 아기가 걸을 수 있을까? 몇 번 넘어졌다 일어나야 아기가 걸을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아시니까 말씀하지 말고 계시고. 그렇지. 자, 우리가 이 두 발로 이렇게 다닌다는 건요,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아요? 4발 정도면 그냥 갈 수 있는데 여러분 2발로 걷는다는 건 참 신비스러워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어린 아기가, 갓난아기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걷기 위해서 3000번을 넘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걸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걷는 게 아니고 몇 번이요? 3000번. 그럼 3000번 동안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코피도 나고
때로는 멍도 들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걷는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죠. 예,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죠. 3,000번을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애들 한번 키워보세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바로 오늘 요셉의 삶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요셉의 삶. 저는 요셉의 삶을 한 2달 하고 싶어요. 왜? 이 창세기를 배우면 성경이 보여요.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면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오면 그러한 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또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거 계속해서 제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와가지고 나 큰 거 할 거야, 그것은 전부 다 참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낮은 것부터, 청년 회장님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가장 낮은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죠. 청년 회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여기 지금 우리 좌식박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이 그렇게 크기까지 한 달에 신발이 몇 개 없어졌겠어요. 그렇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네. 성경적이에요. 가장 낮은 것에부터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걸. 그러면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몇 살 때예요? 몇 살 때? 요셉은 16살 때까지는 아버님의 사랑을 받다가 17세부터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17세에 뭘 하게 돼요?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꿔요? 그 단을 산에 밭에서 그 단을 쌌는데 누가?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는데 형님 10명의 단은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내용, 이 하나님 말씀이 17살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주어지는 본문의 메시지가 22년이 돼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전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팔려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켜 주나 한번 보자고 그랬죠. 요셉은 어디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예굽으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17살에 팔려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는 줄 아세요? 요셉은요, 대학교 나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보면 그 공부할 나이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거기서 있으면서 그 보디발의 대통령 경호 실장의 집에서 많은 것을 노예 신분으로 일을 하게 돼요. 섬겨주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선발력 있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총무가 됐다고 그랬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어디로 가요? 나는 여기에서 이제는 다 됐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단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청년, 잘생긴 청년 핸섬맨을 유혹한다고 그랬죠. 그때
요셉은 자기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죄를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뭘 하게 돼요? 그걸 뿌리치다가 감옥으로 가게 돼요. 지금 이런 하나하나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의 삶을 거기다 넣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어줘요? 감옥까지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을 자기의 죄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0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17장에서 19장인가 뭐가 나오냐면, 감옥에서 쇠사슬을 찼다고, 다리도 쇠사슬을 차고 이 뭐예요, 손도 다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짜증내는 일이 없어요. 남을 탓하는 일도 없어요. 남을 불편한 일도 없고요. 항상 그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하게 돼요? 또 거기서 감옥에서 총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봐봐요. 가면 갈수록 힘든 여정이,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계속될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타이밍이 있어요. 여기도 감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 술관장과 떡관장을 만나죠. 그것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애굽의 바로 왕의 오른팔 왼팔들, 최고 공무원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20대에서 그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술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이제 그는 3일 있다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 나가거들랑, 그때는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제 죄 없는 것을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바로 왕이 가서 1년이 가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답이. 그런데 2년째에 누가? 바로 왕이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 살찐 7 암소가, 흉악한 7 암소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그렇게 큰 나라에, 애굽의 그렇게 거대한 나라에서 아무런 점쟁이가 있는데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관원장이 그때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만나게 해준, 나의 꿈을 해석해 줬지. 요셉이라는 친구, 그러면 요셉을 좀 불러와라. 내 꿈을 좀 해석해 다오. 그래서 요셉을 불러와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임금님, 그분이 어떤 처지에 있어?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늠름하고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 않고, 왜? 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꿈을 들어보니까 7년에 애굽에 풍년이 온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대요. 그런데 풍년이 왔을 때에 흉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애굽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바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 자를, 그리고 명철한 자를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를 세우셔서 이 국정하는데 꼭 사용하시면 아마 더 큰 나라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청년을 보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겸손한지 바로 이 청년을 그 자리에 애굽의 총리로 앉히는 거예요. 그때 몇 년이 돼요? 몇 년이 지났어요? 청년 회장님. 그렇지, 13년이 지났어요. 감옥에서 3년, 또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그래서 13년이 지났어. 17살에 떠났어요. 17살에 떠났어요. 근데 13년이 지나니까 30세에 뭐가 됐어요? 예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예굽의 총리가 됐어요. 지금 이 꿈들을 요셉이 17살에 자기가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지금 청년들 여기에 와서 지금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지금 나는 한국에서 10몇 년 동안 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지금 내 현주소가 어딘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줄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놀라운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까? 수 없는 교회가 있는데 왜 새로운 교회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인도할 거라는 거. 조금씩은 달라져. 어떤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달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왜? 요셉의 삶을 보니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그대로 이 삶에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큰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면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 주기 위한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7년 흉년, 7년 풍년이라고 그랬어요. 흉년 때에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누가? 요셉이. 그래서 그 애굽에 전부 다니면서 지역 다니면서 앞으로 흉년을 준비하는데 풍년을 오는 7년을 기가 막힌 창고를 만들어서 이제 저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했느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창세기 42장 46절에서 57절 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보세요. 그것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것이 돼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열매가, 그 곡식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그 어마어마한 풍년을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줄 줄로 믿어요. 그걸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 수척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대로 지나고 나보니까 흉년이 왔어요. 이제 다 준비했어요. 이게 46장에서 창세기 42장에서 46절에서 5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는데 어디만 곡식이 있을까요 지금? 그렇지, 예굽 땅에만 이미 다 저장한 곡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에, 거기도 똑같이 가뭄이 들은 거예요.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온 거야.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농장을 하면 괜찮겠구나. 그것도 아이디어예요. 농장.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이 없대.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애굽에 가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너희들 가서 좀 사와라.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10명 형제들만 보내는 거예요.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 요새까지 없어졌는데 걔까지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너희 10명이 좀 완저 있지만 말고 애굽에 가서 좀 곡식 좀 사와라. 너희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42장 6절에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22년 만에 자기가 꿈꾸었던 거, 그 단이 형제들 10명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여기에 와서 42장 6절에 보면 그 형들이 와서 애굽 총리한테, 그쵸, 애굽 총리가 된지는 모르죠 지금. 그 와서 곡식 사러 와서 절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쯤 하고 이제 45장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이제 자기에 대한 정확하게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혀요. 지금 가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형들이 와서 이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절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 총리가 되고, 이제는 애굽 총리가 돼서 흉년이 와서 그 가족들이 전부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절하게 하는 것. 이게 다 꿈에 나타난 거예요. 22년 만에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예비하는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는 거야. 그들이 옛날에 22년 전에 팔았던, 죽이려고 했다가 은 2세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그가 여기 와서 애굽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앞으로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돼서 다 뭐가 돼서 여러분 분야의 권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소식들을 많이 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이 가까이 오라는 거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낼 뿐입니다. 누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Principle of Creation. 창조의 원리야. 이 원리를 항상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만든 그 속에서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청년들이 지금부터 알고 나가면 평생토록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 이 사건 가다가 문제가 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지금 이거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해줘도 그걸 알아야 돼. 오늘 가다가 내 자동차에 타이가 빵꾸가 났네. 하나님이 나를 이 다음 단계를 가는데 막아주려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서울에 가야 되는데 지금 차가 교통이 막혀서 JFK에서 비행기를 놓쳤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내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늘 들었지. 자동차가 좀 부딪혔어. 나한테 부딪혔어. 그것 또한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웠고, 또 그때는 내가 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계획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알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옛날에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매일마다 3시간씩 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런데 그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가다가 항상 시간 되면 그냥 끝내버려요. 딱 요것만 이야기해 줄래요. 사람의 손이 몇 개예요? 사람의 손은 몇 개예요? 2개예요? 사람의 손이 몇 개야, 데이빗? 오늘 늦게 왔는데 오늘 기도를 시켰죠? 근데 기도 어저께 막 기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저께 보니까. 근데 좀 늦었는데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기도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려고 하는 정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번 주 끝나면 또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다음 주에 기도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봐요. 사람은 항상 유형과 무형이 있어요.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손은 3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꼭 이것을 꼭 잘 사용하면 더 크게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손이 있을까? 겸손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은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겸손. 우리 청년들이 누가 무슨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어요. 아니야, 사장이 아무리 칭찬해도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했어요. 이 겸손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요셉은 첫째는 정직이에요. 그는 어디 가나 정직했고, 둘째 요셉은 뭐 했느냐? 겸손했어요. 보세요. 시편에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캄캄해도 정직하기만 하면 흑암 중에 캄캄한 것이 그 속에 빛이 일어나고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는 그의 보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기만 하면, 자기가 아무리 이걸 했다 하더라도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남을 높여주고 겸손하기만 하면 재물도 주고 물건도 주고 그리고 명예도 주고 그리고 생명도 준다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수 같은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손은 몇 개예요? 이제 3개예요. 보는 손 2개, 보이지 않는 손 하나. 몇 개야? 3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성경에 담고 싶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곳곳마다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청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우리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가 가을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것이 은혜였소.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